자, 성경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인데 어떤 말씀도 피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오류가 없음을 알아서 자세히 살피고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 자, 여러분 성경 한 문장 한 단어까지 오류가 없음을 알아서 자세히 살피고 명확하게 살펴야 한다. 그죠? 근데 성경을 살피면 살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한 단어도 허투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짝이 안 맞는 거,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죠. 짝이 안 맞는 것이 없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글 성경 갖고 혹은 뭐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이런 걸 조금 참고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번역된 성경이죠. 사본도 아니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원본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굉장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말한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경이에요. 정경이 성경 66권 이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정경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교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또 뭘 믿어? 신약 성경은 안 믿고 또 다른 걸 믿어요. 구약 성경과 또 뭘 믿어요? 예를 들어서 쿠란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슬림들이고. 네. 그다음에 아니요. 쿠란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과 몰몬경을 믿는 사람들이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에 뭔가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외경이나 혹은 또 뭡니까?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를 더한 카톨릭.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 전체를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부활하신 후에, 둘 다 부활하신 후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에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인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이야기이므로 성경 66권 전체가 유기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일관성,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을 살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죠? 이걸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신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불일치들에 대한 관한 이해. 대부분 이게 설명이 다 됩니다. 대부분 설명이 되고 아직 남아있는 난제들은 오늘날 전해지는 성경이 모두 필사본이기 때문에 옮겨지는 작업에서 몇몇 오류들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본 성경은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필사본이 모호하다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모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중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을 후대에 전해주시기까지 필사하잖아요. 계속.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관여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제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성경이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어 라고 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쵸? 이 사본들을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이 오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평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중저작이라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둘이다 이런 뜻이야. 둘. 그렇죠? 1저자인 인간과 2저자를 원저자라고 하는데 원저자인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을 살필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과 누가 닮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누가 닮았어? 예수님이 닮았죠.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추셨는데 이것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닮았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살필 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 1저자를 생각하는 1저자. 하나님이 그 1저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1저자가 가진 어떤 인격이나 어떤 성품이나 혹은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어떤 뭐 기술이나 또 뭐 어떤 그 뭐 기호나 성향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다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1저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저자가 그 당시에 기록할 때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하나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살펴야 된다? 그거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 언어적, 역사적 배경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성향, 지식, 감정, 상태까지 다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구조들까지 연구해야 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가져야 할 또 다른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전체를 비교 분석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성경 전체를 비교 분석하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의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성경은 한 저자, 하나님이 쓰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1저자인 측면에서 성경을 또 봐야 되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고 2저자이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속성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필요성. 그렇죠? 성경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책은 성경 이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계시하여 주신 책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하니까 성경이 다 필요하겠죠? 그게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씀을 가르치라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말씀. 우리가 온 세상에 성경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통일성.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통일성.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자 삼위일체적이고 중보적인 사역이다. 성부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 성자로 자신을 계시한 성경 60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구속사적 이야기다. 그렇죠? 성경은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인데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이죠. 다음 3번.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경의 효력.
하나님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적인 능력은 설교자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서부터 생겨난다. 성령은 듣는 자들의 마음에 적용시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에 능력을 주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감동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설교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자의 성품과 설교자의 인격과 설교자의 재능과 설교자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성령님이 사용 안 하시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모호성이에요. 모호성. 정확을 좀 더 한 건데 정확은 참된, 모호는 오리가 없음을 위한. 따라서 정확 모호성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참되고 진정한 것과는 반대된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자증성.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명하고 증거하며 증명한다. 이게 자증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의미들, 단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구서 좀 펴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은혜와 평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뭔지를 성경이 스스로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개념, 혹은 평강이라는 개념, 혹은 사랑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분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명료성이 있어요. 성경이 명료하다. 여러분, 뭐가 명료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들조차도 복음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무차별적이다. 누구나다. 성경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코끼리도 헤엄쳐 건너갈 정도로 아주 깊지만 여러분 성경의 그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깊지만 그 가장자리는 어린 양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얕은 강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가 아주 좋죠. 이걸 어디서 봤다는 거야? 다른 신학책에서 봤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자 보세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감추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무차별적인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감추어져 있죠.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만 열려 있다? 교회에만 열려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스스로 성경 자신이 신적 기원에 기원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성경이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줘. 성경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성경의 능력과 성경의 효력과 이런 것들을 성경이 쭉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이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야라고 스스로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적 기여. 현재의 성경이 원본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죠? 현재의 성경이 원본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 던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전달하시는 모든 과정에 깊이 개입하심으로 오늘날의 성경이 원본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이 원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부분적으로는 조금 뭔가 오류가 있고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데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구속의 이야기를 충분히 그리고 오류가 없고 무오하게 전달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왜 이렇게 잘 전달됐느냐라고 이제 첫 번째 공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는 첫 번째 공헌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누구예요? 서기관. 그렇지, 서기관. 제가 말씀드렸죠? 서기관. 네, 서기관들, 그렇죠? 서기관 제기했죠. 서기관.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이 사람들 어느 정도라고 제기했어요? 성경을 딱 필사하려고 마음먹을 때 목욕 제개를 하고 옷을 딱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필사해요.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부터 쓰는 거니까 성경을 여기 쭉 있어. 쭉 썼는데 갑자기 엘로힘이 나왔어. 엘로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 딱 나오면 붓을 세월로 바꿔와서 엘로힘 딱 쓰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를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와서 또 성경을 기록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보존의 역사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1947년에 발견된 겁니다. 들어보셨죠? 사해사본. 사해사본이 뭐냐면 사해 북서해안의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사본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복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다 썼단 말이에요. 다 썼는데 사본이 있는데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이전에 있던 사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해사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놀라웠던 이유가 뭐냐면 사해사본이 발견됐는데 이전의 사본들보다 수백 년 앞섰어. 수백 년 최고로.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보세요. 언제적 때 기록된 거냐면 BC 3세기. 기원전 3세기에 쓰여진 이 사본인데요. 이게 에스더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보세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압도적으로 길거든요. 이게 제가 BC 3세기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구약 성경 사본은 언제인 줄 아세요? 다 AD를 넘어가. AD 3세기, 5세기, 10세기 막 이래. 근데 이 사본만은 BC 3세기야. 엄청 앞으로 간 거예요. 제일 앞으로 갔는데 더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성경이 그대로 보존되는데 그 구약 성경 대부분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약성경 사본이 현재 전해지는 사본만 5,700개가 있대요. 5,700여 개가 있대요. 여러분, 고대 사본들 중에서 고대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책을 베낀 걸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대 사본들이 5,700개가 넘는 사본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사본으로 베끼는 책은 없다고.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본이 많은 게 성경의 오류를 적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죠? 성경의 사본이 많으면 그만큼 오류가 덜 돼. 이유가 뭐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서 5,000개를 비교했는데 보니까 1,000개는 달라. 근데 4,000개가 같아. 이게 4,000개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몇 권 없어요, 몇 권. 보존도 안 돼, 사본들이. 근데 5,700개가 있다 했어. 신약 사본만. 정경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39권 말고도 많은 외경들이 있고, 신약 27권 말고도 많은 외경들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정경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경을 채택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적 권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다음은 어떤 책이 선지자적이며 사도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이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사도이어야 해요, 저자가. 사도이어야 합니다. 40년 가까운 사람들에서 1500년간 기록된 성경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주제와 특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하나로 관통하는 놀라운 통일성과 구속사도 계시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나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선지자 혹은 사도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책들은 선지자 사도의 이름을 도용하지만 문체나 역사 진성에서 거짓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경에서 제외하는 것들도 있다. 세 번째, 다음으로는 기록된 내용이 역사적 신뢰성과 도덕적 적합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사실이 아닌 허구를 기록하거나 진실을 왜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며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결정하신 책일 수 없다. 이건 사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신약을 얘기할 때 사도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직접 예수. 맞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함께했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경의 중요한 단서는 네 번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교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교화시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고 기구가 많아도 정경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능력이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는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경으로 이미 인정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인정되어지고 있었다. 기독교 초기부터 정경의 목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목록이 만들어지다가 후에 몇 차례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정경의 목록은 서서히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히고 자주 인용되었는지에 정경의 목록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요한계시록, 요한삼서 같은 것은 기독교 초기 시대에 널리 읽히지 않았어도 교부들에 의해 번번이 인용되며 정경이 된 책들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읽고 오늘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적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약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구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증언들이며 신약은 오신 주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책에서 외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메시아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정경의 결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